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말씀으로 땅을 기업으로 얻고자 하는가 온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사가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을 파고 생활하면서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기쁘게 보신 하나님께서 수사에게 나타나서 말을 했습니다. 좋다. 네가 바라는 것을 무엇이든지 내가 다 실현해 줄게 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고행을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우리 모두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까? 이 수사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동굴에 생활하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생각하니까 바로 눈앞에 그 먹고 싶은 좋은 음식들이 딱 나타난 거예요. 너무나 좋았죠. 또 동굴에서 생활했으니까 얼마나 몸이 불편했습니까? 그래서 좋은 침대를 딱 생각하니까 바로 눈앞에 좋은 아름다운 침대가 딱 나타났습니다. 누워보면서 갑자기 위를 보니까 동굴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걱정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저 동굴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 이 걱정하는 순간 이 동굴이 무너져서 이 수사는 죽었다고 합니다. 우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수사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지만 그 축복의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던 거죠. 결국 그 힘 때문에 죽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가 그 축복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될 때에는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참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축복과 그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결국 그 축복과 그 힘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땅이라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이 땅에서의 부유함이 축복이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까? 온유한 자에게 누가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유산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자 때가 되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스라엘 후손들인 이스라엘 지파들을 약 60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그들의 기업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얻는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이 세상에 땅을 많이 얻는다는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 백성의 사는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사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뭐가 필요하죠? 살아야 될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말을 들으면 땅 부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언약을 가장 먼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언약 백성들은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렇다면 온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온유라는 것은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프라우스. 강한 힘을 가졌어요. 이 사람이 안 가진 게 아니에요. 강한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스스로 조절하는 상태를 온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비굴하게 타협하거나 무기력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 상황을 제압할 만한 충분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함부로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힘이 가졌다고 자신의 감정대로 화가 난다라고 그 힘을 막 보여주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요, 절제와 겸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온유와 겸손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2가지가 뭡니까?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온유와 뭐 연결되어 있어요? 절제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유는 무능력한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능력 있지만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그 힘을 조절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요, 겉으로 볼 때 어떻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부드럽게 보여요. 되게 부드럽게 보여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부드러움이나 유순함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연약하게, 나약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이 부드러움 때문에 그냥 무시를 당하거나 멸시를 당할 수 있는 거죠. 온유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강함이에요, 강함. 강한 자는 대체적으로 부드럽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용감하게 보이고 담대하게 보이죠. 겁이 없어 보이고 카리스마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죠. 부드러운 사람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함부로 험담하지 않습니다. 그냥 온유한 사람은요, 약해 보여요, 겉으로는. 그래서 무시를 당하거나 가볍게 취급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싸울 만한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재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고 부드럽게 온유하게 대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드럽게 온유하게 대해주니까 나를 무시하고 가볍게 취급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셨다면 복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싸움을 피하고 절제하고 자신의 감정과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결국 끝까지 온유함으로 절제하며 겸손한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땅은 큰 재산입니다. 땅이 많은 사람이 뭐요? 부자죠. 그렇죠. 땅이 많은 사람이 부자잖아요. 세상 나라 가운데 땅이 큰 나라가 강대국일 가능성이 높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강대국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 땅을 많이 차지해요? 힘이 강한 나라, 힘이 강한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과 강함으로 주변 사람들의 땅을 강압적으로 혹은 자신의 부유함과 강함으로 독차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강한 사람들은 많은 땅을 차지할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힘이 세고 강하면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다른 강한 자가 출현하는 건 아시죠? 강한 자가 있으면 꼭 다른 또 강한 자가 생겨나요. 그래서 도전하죠. 결국 강한 자와 강한 자가 경쟁해서 싸우죠. 싸우다가 두 강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지쳐버리죠. 결국 둘이 죽거나 두 사람들이 약해지죠. 결국 땅을 누가 차지할까요? 살아남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살아남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누가 살아남습니까?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살아남지 않아요. 힘을 숨기고 필요할 때 그 힘을 쓰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결국 힘을 숨기고 필요할 때 그 힘을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 힘을 절제하는 사람인데 결국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하거나 나라를 차지하는 모습을 우리 세계 역사 가운데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온유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학식과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 참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사역을 하든지 자기 뜻대로 교회가 돌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교회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교회 주도권을 잡아요. 근데 잡으면 누가 나타난다고요? 또 교회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는 또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견제하며 경쟁을 하게 되죠. 그 두 분 다 믿음이 좋아요. 헌신적이고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사사건건 싸웁니다. 싸우다가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서로 미움을 타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 다 떠나요. 결국 그 교회에 남아서 중직자가 되고요.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온유한 사람이요. 아세요? 온유한 사람이요. 부드러운 사람이요.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긴 하지만 온유한 사람, 절제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온유함으로 다스리고 온유함으로 인도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요. 사람을 온유함으로 또 케어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부로 자신의 능력과 믿음을 자랑하지 않고 절제하고 겸손히 섬기는 온유한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아요. 결국 영적인 축복이면서 영적인 땅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힘과 능력과 믿음과 헌신을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축복하세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부드러운 태도로 살고 쉽게 노하지 않고 남에게 보복하지 않고 잘 참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온유한 사람은 부드러운 태도로 살고 쉽게 노하지 않고 남에게 보복하지 않고 잘 참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혹시 너무 부드럽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잘 참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유약하게 연약하게 여기고 작게 취급하십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창조하신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에게 그 축복을 주십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유약하게 보이는 한 사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이삭이 있죠. 이삭은 나그네로 살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재산도 빼앗기고 우물도 빼앗기고 또 빼앗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힘들게 파서 얻은 우물들을요 빼앗깁니다. 그 당시 우물을 가지고 있다는, 우물을 파가지고 내 우물이 있다는 것, 이거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하나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재산이었어요. 우물 하나를 파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거야, 우리 땅에 있는 거야 하고 뺏어가는, 힘들게 팠는데. 그때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싸웁니까? 다툽니까? 미워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다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피하죠. 그래서 넓은 곳까지 갑니다. 결국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의 제 남단이 브엘셀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요 직접 이삭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한 나라의 왕이 찾아와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해요. 온유하면 하나님이 이삭의 편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온유하고 유약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이 이삭의 편에 있었던 거죠. 그것을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그래서 하친 조약을 맺죠. 이렇게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이삭의 목자들이 브엘셀 주변에서 우물을 파고 있었는데 우물을 얻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또 우물을 얻은 거예요. 이 브엘셀바에서 이삭은요 더 많은 우물과 삶의 터전을 얻게 돼요. 말년을 거기서 다 보내거든요. 브엘셀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맹세를 했기 때문에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7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땅 주변에 7개의 우물이 있다면 어떤 거요? 양들을, 소를 마음껏 키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브엘셀바라는 땅을 이삭에게 주신 거예요. 브엘셀바에 7개의 우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치른 완전수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온유하면 함부로 우리를 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또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늘 당하며 늘 쫓기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누가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하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께 축복하세요.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물 아니에요. 지금 비가 내리지만 물이잖아요. 물은 매우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물은요 보이지 않는 강함이 있어요. 물은 부드럽게 흘러가지만 돌을 옮겨요. 그렇죠? 물이 계속 흘러가면 돌이 내려가잖아요. 또 거대한 바위도 깎아버립니다. 심지어는 있던 산도요 없애버려요. 그렇죠? 높은 산들을 평지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물에게 있어요. 물이 한번 지나가면 그럴 때가 많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광물.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를 뭘로 자르죠? 물론 다이아몬드로 자르긴 하지만 요새는 무슨 기술로 자릅니까? 물로 자르는 거 아시죠? 물로 잘라요. 다이아몬드,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을 물로 자릅니다. 물이요? 강합니까? 쇳덩어리라든가 돌이 강합니까? 겉으로 볼 때는 쇳덩어리나 돌이 강해 보이죠. 그러나 결국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라는 거예요. 결국 강함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이 이기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을 하나님께로 받습니까?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넓은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온유한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이 내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땅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땅을 얻으려고 하면 경쟁하게 되고 싸우게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해. 그 땅이 결국은 집어삼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온유함에는 겸손함과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유약하다고 착하다라고 너무 부드럽다라고 무시를 당하더라도 참으세요. 요새 현대인들은 착하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은 손해봐요. 이삭처럼 착하게 살면은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착하게 살면 누가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인들이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여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문을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순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정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인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순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뭘로 단장하라고요? 온유하고 정순한 마음. 온유하고 정순한 마음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썩지 않는데요. 냄새가 나지 않는데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썩지 않은 온유함과 정순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세요.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남자들이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남자들이요, 온유하신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온유하면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참고 겸손하게 온유하심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더 핑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온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신의 고집을 꺾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서는 악한 사람을 막 하고 싶은 이 악한 의지를 꺾는 것이 온유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뭘 꺾는다고요? 자기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걸 꺾는 거예요. 이게 꺾는 것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을 통해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온유함이에요. 내 때와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고집을 꺾는 온유한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뭐 한다고요? 악한 의지, 꽉 쥐어받고 싶은 악한 의지를 꺾는 것이 온유인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험담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욕하고 싶은 그 마음을 꺾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하고 그럴 만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힘을 그 사람에게 쓰지 않고 조절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뭘로 축복하신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드러움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예수를
닮고자 우리는 항상 부드럽게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는 것도 아닌데 늘 당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그래도 내가 견뎌야지. 그래도 내가 온유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기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습니다. 온유한 자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업이 유산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해주세요. 착하게 살고 견디며 살며 부드럽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끔은 서럽고 가볍게 취급당함으로 인하여서 모욕을 느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주님께서 온유하신 것처럼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절제하며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 온유하고 부드럽고 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성령의 사람은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이고 또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부드럽다, 착해 보인다, 유약해 보인다라고 말을 들으면서 가볍게 취급을 당할 때도 있고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또 멸시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온유함으로 대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분은, 온유한 사람을 책임지시는 분은, 온유한 사람의 편에 서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물려주는 온유한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